여러분, 목적과 목표 이 두 단어가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목적과 목표 비슷하지만 다른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즉 목표를 목적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뭐냐니까 그 목표를 이룬 후에는 길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를 목적처럼 살아가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목적은요, 목표의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상위 개념이고 목표가 하위 개념이죠.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그게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변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요,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 요건은요, 한 가지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세 가지의 목적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이상이고 꿈이지 여러분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목적만 바라봐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사는데 두 가지, 세 가지 목적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어떻게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며 살겠습니까? 한 가지에 의야만 힘들어도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차선을 없애라. 그래야 그 하나만 붙들고 나아간다. 우리는 늘 차선을 하잖아요. 이거 안 되면 저거, 이거 안 되면 저거 미리 다 해놓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최선이 무너지면요, 그 차선도 여러분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차선을 끊어버려야죠. 내겐 더 이상 길이 없다. 이것밖에 없다. 그래야만 그 길을 가지고 그 길만 바라보며 나아가죠.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 되지. 또 저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 목적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갈 거야 결단할 때 여러분 뭐라도 하나 여러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목표도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목적에 여러분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했죠. 변함이 없는 목적이어야 되고 한 가지의 목적이어야 되고 목표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목표가 목적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목표가 목적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목표가 목적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수정하거나 바꿔서도 안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요, 목표가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집중하고 힘을 쏟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목표만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반대되는 방식이나 태도나 행동을 해서는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에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방법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녀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 목표를 여러분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게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인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정하고 어떤 목표를 세웁니까?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 놓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거야 목표를 정합니다. 근데 그 목표를 이루는데요, 예배는 참석하는데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늦게 오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참여해도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걱정, 염려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표를 이루기는 해도요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중요한 그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표가 목적을 앞서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서 나가야 되는지는요 아는 거는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요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거나 목적 없이 살아가기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목적을 세워서 살아야 됩니까? 목적 없이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그 목적을 세워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인도의 삶은요 목적 안 구해도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면 안 됩니까? 그냥 산골짜기 저 들어가가 사람들하고 안 만나면요 목적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싫든 싫지 않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격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미 항복을 했거나 아니면 공격을 안 해도 스스로 무너질 것을 사단이 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인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평안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오는 평안,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분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잘 알죠. 아니, 저 사람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스스로 무너질 거야 하는 사람 공격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웬만해서 안 넘어질 것 같아 막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이미 항복해버리면요 더 이상 안 건듭니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이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냥 살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죠.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은요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안녕만을 위하면 그냥 그 자리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의 목적은요 그냥 내 하나 잘 살고 내 안에 안녕을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목적으로 삼은 겁니다.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셔 주셨다라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알게 되니까 과감하게 그 자리에 놓아버리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길을 아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 자꾸 근심하는 거죠. 걱정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내려놓는 게 쉬운 겁니까? 그냥 그 자리만 있으면 그냥 한평생 그냥 편하게 사는데, 그러나 느헤미야의 목적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라면 나의 이 자리라도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험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뭐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황폐해져 버린 그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유다 땅 총독으로 간 느헤미야는요 먼저 이미 온 사람과 함께 힘을 다하여서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 세우려고 막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귀한 일을 하는 데는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그 땅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들은 바로 그 주변의 성을 관찰하는 총독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들어와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의 기초를 쌓을 때부터 방해를 하더니 이제는 완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들이 언제 공격합니까? 성전 문짝을 아직 달지 않았을 때. 분명 그들은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 성벽들이 이제는 거의 완공해 간다.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찾아온 거죠. 방해를 하려고.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문짝만 달면 완공되는데, 문짝만 달면 이제 다 끝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99%를 수고해 왔다 해도 그 1%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도 일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때, 영적인 긴장이 풀릴 때, 안심을 놓고 있을 때, 그때 사단은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저 사람 이럴 때 한 번만 그냥 탁 그냥 유혹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완공됐습니다. 99% 공정이 다 이제는 이루어졌습니다. 1%만 그냥 문짝만 달면 다 끝날 텐데 그때 여러분 이들이 찾아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1%만 여러분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잘 참아왔습니다. 잘 견뎌왔습니다. 이제 거의 자리를 잡을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한 번 참지 못해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번 참지 못하고 그 한 번 견디지 못하고 그 한 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부었을 때 여러분 99% 이루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긴장해야 할 때인 겁니다. 그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아야 할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시험이고 유혹 아닙니까?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 느헤미야를 이 땅에 오게 한 분명한 그 목적을 다시금 분명히 하는 것, 이거 외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비 리그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미국 동부에 있는 8개 명문 대학을 일컫는 말이죠. 이 학교들에게는 전 세계 뛰어난 애들 다 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한국계 학생들의 진학률이 언제나 최상입니다. 학교에 들어온 사람을 다 조사해 보니까 입학한 사람 중에 한국계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거나 낙제를 당하는 비율도 이 한국계 사람들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 사람 모두 1등합니다. 입학도 1등하고 낙제하는 것도 1등하고 학업 포기하는 것도 1등하고. 아니 어렵게 들어왔는데, 겨우 들어왔는데 왜 낙제하고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버드에서요 몇 년간 심도 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여러분 대학은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나오는 거죠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졸업 안 시켜줍니다. 조사를 하니까 그 결과 낙제를 당하는 학생들의 90%가 입학 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 90%가 처음에 들어올 때 너무너무 입학 성적이 좋은데 그 90%가 다 낙제를 하더라고요. 낙제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요, 장기적인 목표의 부재,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한국의 사람에게 목표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목표가 없어요. 더 이상 목표가 없으니까요, 힘들어서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와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냥 한국에 돌아가면 편하게 할 텐데, 다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든 그 학업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목표가 끝나면 또 다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 다음에 목표가 없습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으니까 장기적인 목표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없으니까요, 그 하나 목표가 끝나면 더 이상 여러분 길을 잃어버립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의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먼저 중요해야죠. 왜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을 여러분 세워줘야죠. 그 목적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목표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시 수정하고 다시 목표 세우면 되잖아요. 목적이 분명한데 목적이 없으니까요.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힘들면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느헤미야를 실패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저거 나를 죽이는 것이네 라는 것을 듣자마자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저들의 속셈이 그거였구나. 그들의 전략이 뭡니까? 이 오노라는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 북서쪽 32km 떨어진 그 예루살렘과 그들이 사는 성의 중립지역, 중간지역. 그러니까 아무런 뭐 이익이나 이걸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그 중간 지점에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좀 이야기하자. 너의 목적이 뭐고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좀 이야기해서 이걸 좀 원만하게 좀 해가자라고 여러분 회유를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오노 평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요, 그 예루살렘의 성을 떠나야 되고 하는 일을 멈춰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했는 그 회의가 여러분 좋은 길이 오겠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은 다 위험한 땅인 겁니다. 그들의 음흉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땅은요 위험천만한 지역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자고 할 때가 많죠. 내가 조급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때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할 때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때 누가 여러분 딱 던지면요 그냥 덥석 물어보죠. 여러분 그래서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당회에서 당신이 개척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개척 준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세운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먼저 이끄시는 그 길을 먼저 선택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이러면 저는 목회자의 이 목적으로 이러면 살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먼저 이렇게 하니까 저 뜻과는 상관없이 당신 개척하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저 못합니다. 목적이 없으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냥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말 안 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처음 하는데요, 첫 걸음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는 겁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담임 자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뭐 이렇게 해주고 그 제의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뜻 아닌가 봐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닙니까? 상황에 타협하고 상황을 협상해가지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지금 잘 안 되는 그곳 붙들고 다시 씨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여러분 되는 건 아닙니까? 상황을 보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 예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가 물 위를 걸었지만 발밑에 물을 보는 순간 여러분 빠져버리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가야 되는데 땅 밑을 보니까, 물 밑을 보니까 그 즉시 여러분 빠져버리잖아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부르신 목적만을 생각합니다. 그것만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자신의 목적을 더 붙드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나 잊어버리지 않는다. 저 편하는 저 페르시아의 그 땅을 떠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사서 고생하여 왔던 그 목적을 분명히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회유를 해도 그걸 끊어버립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느헤미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만을 붙드니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나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나는 지금 큰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왜 하찮은 일이라고 불평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주셨냐라고 원망합니까?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나의 안정과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요 무슨 일인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내가 맡는지 너무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무슨 일이 중요한 사람은요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무슨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주셨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거절을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해버립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들은 집요하죠.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도 단호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4번 다 거절했습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완전히 이제는 포기해버릴까요?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는 편지.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나 주인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봉투에 집어넣죠. 그리고는 초를 녹여가지고 그 입구를 다 막아버리고 마지막에 반지로 그걸 딱 찍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누구도 풀어보지 말아라. 그 당사자만 풀으라. 그 기밀이 새어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너무도 중요하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너무 궁금한데 한번 봐야 될까? 그런 마음조차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분명 뜯으면 다시 복구 못할 텐데 왕의 반지, 여러분 주인의 반지를 가져와서 다시 찍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그렇게 임봉을 해버리면. 그런데 오늘 산발랏이 어떻습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를 줬죠. 다 전략입니다. 왜 줬을까요? 야 너 궁금하면 한번 봐. 너 호기심 있으면 그냥 있지 말고 그 있는 내용 봐.
안 봉했잖아요. 그냥 꺼내가 보고 그냥 다듬 놓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가셔야 할까요? 왜 종에게 이렇게 이 편지를 줍니까? 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산발랏의 전략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뱀처럼 이렇게 여러분 교활합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을 다 중건한 후에 그 땅의 왕이 될 거다. 그 속셈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계속해서 밀어붙여가지고 그 성을 완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느헤미야의 의도다라고 그 느헤미야의 의도를 오해시키고 잘못 오도되게 만드는 느헤미야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그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선한 의도만 믿고 다른 모든 사람이 힘들어도 견뎠잖아요. 저 사람은 저 안정된 자리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자 그랬는데, 아니 소문에 느헤미야가 땀만 품고 저 유다 땅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 사람 위해서 고작 우리가 일을 했단 말이야? 다 그냥 끝내버릴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까지 지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산발랏이 지금 원하는 바잖아요. 사단이 요구하는 바 아닙니까? 서로 오해하게 하고 서로 여러분 질책하게 해서 그냥 자중질환하고 그냥 끝내버리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산발랏이 사단이 여러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느헤미야가요 아무리 진심을 이야기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 마음과 진심을 알아줘야지. 아니 저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나를 이렇게 대한단 말이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9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소문 듣고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중지하면 어떻게 하지? 이제 안 한다고 뒤로 완전 나자빠지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 왜 없겠습니까? 그때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손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하는 것에 설 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놓지 아니하도록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삼자 대면한 게 아닙니다. 청문회를 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게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인간의 감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붙잡고,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그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성벽을 완공하죠.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반대하고 공격하는 그들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연약한 거 알거든요. 아니 저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저런 일을 이룰까? 저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저 못하는 거야.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고백된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연약한 것 때문에 낙심합니까? 그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한 부족함을 주셔가지고 왜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여러분 생각하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흔들리는 내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약해진 두 손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떨리는 여러분의 손 마음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